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0면입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하였거든 1년 된 암연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11월 20일 본문 실수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입니다. 먼저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진술된 제사 제도를 보충하는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이 규례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다. 먼저 여러 종류의 짐승 제사에 따른 소제와 전제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전하고 있다. 제물로 바친 동물에 따라 소모되는 소제와 전제의 양이 각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양은 해당 의식의 종류와 목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바치는 짐승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런 제사 규정에 있어서 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어서 본장에는 무의식적인 실수, 즉 부지 중에 하나님의 어떤 계율을 어기면 대한 속죄제의 규정이 나온다. 여기서는 전체 회중에 해당하는 범죄와 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일부러 죄를 범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여 회중으로부터 완벽히 축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눈은 죄악을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할 만큼 죄에 민감하다. 눈을 통해 쉽게 마음에 달라붙는 죄는 전인격을 파괴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옷에 술을 달도록 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 술을 볼 때마다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다. 나의 눈과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아멘. 오늘은 실수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는 광야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현실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은 상상도 하기 싫은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민수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땅은 언제 갈지 모르겠고 우리는 그 땅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함과 조급함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갑자기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 즉 제사에 대한 내용을 민수기 15장에서 쭉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약속의 땅인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뒤에 32절부터 36절에 보면은 갑자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나무하러 갔다가 죽임당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인데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대로 행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5장 37절부터 나와요. 37절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하나님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옷단 귀, 즉 옷자락 끝에 술, 즉 매듭을 매달게 되는데 그 술에다가 청색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술을 만들어 달면요, 옷을 입고 다닐 때 그 술이 출렁출렁 거리겠죠. 눈에 잘 띄일 거예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왜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의 옷은 흰 색깔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거기에다가 청색 옷을 덧입습니다. 왜 청색 옷을 더하는가? 청색은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을 정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도 성물을 덮는 보자기도 청색깔이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본이 들어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청색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귀한 색깔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옷을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보자기 같은 것을 뒤집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릿이라고 부르는 그런 옷인데, 탈릿은 기도할 때 입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탈릿의 끝자락을 보면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에는 청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색이 들어간 술, 즉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술을 찌찌트라고 부르는데 이 찌찌트의 의미는 뭐냐? 나의 죄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의미로 찌찌트, 이 술을 매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탈릿도 없고 이게 찌찌트도, 이 매듭도 매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 탈릿과 찌찌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교차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십자가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왜 만드는가? 너희가 보고, 사람은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은 눈으로 보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사람은 눈으로 보고 깨닫기도 하고, 또 사람은 눈으로 보고 필요한 것을 취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게도 만들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술을 만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엄청나게 이 술을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보는, 그래서 우리를 방종케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은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음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음행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라는 것이에요. 4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지적인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나가는 그 삶을 주님은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4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둘은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구원한 게 나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게 나고, 너희를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사람도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희가 이룰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살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각적인 것으로 옷술과 청색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따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